사랑의 세레나데, 사랑의 세레나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서프라이즈 되기도 하고 너무 기쁜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타셨죠.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분야에서 전 세계에 주목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빌보드 1위를 하지 않나, 또 아카데미 상을 받지 않나, 이제 또 생각도 못했던 그런 노벨 문학상까지 받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정말 많이 발전하고 또 문화예술 분야에서 특별히 더 이렇게 앞서가는 이런 나라가 됐나 하면 그런 뿌듯함과 자랑스러움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조셉 헨리치 교수님이 쓰신 그 The Weirdest People in the World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거기서 주장하듯이 세상이 너무 지금까지는 서구 중심 사회로 이렇게 흘러왔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더 이제 다양한 나라들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배우고 또 인정하고 하는 그런 과제들이 우리 인류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런 이제 미국의 소위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해 나가는 이런 이 시대의 문명의 발전에 있어서 이 서구적인 세계관, 가치관의 힘이 굉장히 점점 더 크게 느껴지는 시대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뭐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또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모든 나라들이 저마다의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들을 잘 유지해 나가면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는 그 이제 창세기에 나온 무지개처럼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필요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이렇게 널리 퍼지고 또 각광받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겠다 싶기도 합니다. 또 뭐 넷플릭스는 요즘 뭐 흑백 요리사 그런 얘기도 더 많이 하던데, 저는 뭐 먹는 거 별로 그렇게 관심 많지는 않고, 많이는 먹습니다만 요리를 잘 못하고 뭐 그 막 까다롭지는 않아서. 근데 그 프로를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 K 푸드, 그래서 요즘은 그냥 모든 거에 다 K를 붙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여러 분야에서 예술 문화 이런 분야에서 좋은 영향력을 드러내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영예와 칭찬을 얻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오늘 마지막에 저희가 같이 읽었던 19절 20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두 단어가 전 오버랩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칭찬과 영예라는 단어죠.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칭찬과 영예, 자, 이것은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가를 이룬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바냐는 저와 여러분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과 명예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 칭찬과 영예라는 것은 뭐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거라든지 뭐 월드컵 우승을 하는 거든 뭐 노벨상을 타는 거든, 자, 그런 특별하고 아주 특출난 그런 성과를 거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칭찬과 영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스바냐를 이제 큐티하거나 묵상하신 분은 느끼셨겠지만 이 스바냐 전체는 다른 소선지서들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관한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면 두려운 하나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심판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 이 남유다 왕국 스바냐 같은 경우는 이 남유다 왕국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부터 시작을 해서 1장에 보면 온갖 비리나 폭력이나 속임수로 자기 배를 불리는 나라 리더들에 대한 비판과 또 비즈니스맨들, 상인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날이 어떻게 임하냐 하면 전쟁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와서 이제 그 심판을 하게 되는데 나라를 쓰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 전쟁은 정말 끔찍한 거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제일 큰 고통이고 또 인간 죄악이 드러나 있는
그 정점의 전쟁이라는 게 있죠. 전쟁은 이 땅에서 가장 정말 경험하는 참혹하고 끔찍한 그런 고통을 맛보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6.25 전쟁이라는 그 끔찍한 고통을 겪었죠. 자, 요즘 우리도 이제 이 중동 전쟁, 팔레스타인 지역에 일어난 여러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죽는 그런 안타까운 끔찍한 소식들을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노벨 문학상 타신 한강 작가님의 뭐 소년이 온다라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작별하지 않는다 이런 책들이 다 비슷한 맥락이죠.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작품들이죠. 광주 5.18 뭐 항쟁, 또 제주 4.3 사건, 자 그런 폭력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저도 이 5.18 다룬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당시의 참혹함을 우리가 이제 상상하게 되고 또 희생자들을 이제 떠올리게 되다 보니까 저도 읽으면서 약간 눈시울을 붉혔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강 작가님이 책을 한 1년 반 쓰셨다는데 인생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그런 시간을 보냈다 이런 고백도 하면서 본인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자기 작품 읽으면 이 소년이 온다를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광주 태생입니다. 그리고 12살, 13살 때 직접 그 5.18을 아이 윈니싱을 했죠.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죠, 사실. 그래서 굉장히 그걸 이제 끔찍하게 봤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소설을 썼기 때문에 확실히 그 생생하게 더 약간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소설이지만 실제 리얼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 그 길바닥에 총 맞고 쓰러져 있는 그 광주 시민들 그리고 또 그 쓰러져 있는 사람들 살리겠다고 피를 나누겠다고 헌혈하고 줄 서 있는 사람들 이제 그걸 동시에 본 거죠. 그래서 총 겨누면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그 사람. 야, 사람이 어떻게 왜 이러냐 이 사람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지? 라는 인간의 그 악함에 대한 깊은 좌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 살리겠다고 자기 피를 나누겠다고 서 있는 그 또 사람을 동시에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양립할 수 없는 인간의 존재에 대한 어떤 수수께끼를 이제 이 작품에서 풀어보고 싶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책을 쓴 거죠.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거의 매일 울었답니다. 특별히 이제 2장을 쓸 때는 3줄 쓰고 한 1시간 울었대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그걸로도 이제 마음이 너무 디플리 거기 인베드가 됐겠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입이 너무 심하시니까 이게 하루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적도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몰랐던 사실은 당시에 이제 이 광주 항쟁의 생존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상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그걸 목격한 사람들 중에 아무튼 이 생존자들이 이 자살률이 무려 11%라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굉장하구나. 그러니까 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11%다. 그러니까 엄청난 트라우마죠. 자, 이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큰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시달리게 만들고 또 우리 뭐 베테랑 전쟁이든 이렇게 베트남 전쟁이나 이런 베테랑들 우리가 사실 여기 노숙자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하여튼 이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광주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트라우마, 수치, 아픔, 고통. 자, 그리고 그게 이제 사실 우리 국가의 아픈 기억들이죠. 자, 그걸 이제 글로 이제 이분은 조용히 폭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장에서 그 책에 보면 이제 생존자 선주가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선주가 뭐라 그러면 죽지 말아요라는 말을 2번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그 생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겠죠. 제발 죽지는 말아 달라. 자, 그런 간절한 부탁의 말이고 그 문장이 사실 이 작가가 제일 마지막 챕터 5가 마지막 챕터는 아닌데 제일 마지막에 완성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읽으면서 역시나 문학가들 또 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언자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도 시인으로 제일 먼저 등단을 했던 분이죠. 여러분 예언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봅니다. 예언자들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 프라펫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간 존재의 어떤 그 추악함, 그리고 연약함, 이런 것들을 그냥 완전히 다 드러내죠. 인간의 추악함과 연약함과 이것들을 다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드러냅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이러죠. 그래서 인생의 어떤 삶의 어떤 다크 사이드를 보여주죠. 비극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희망과 삶에 대한 애정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언서를 우리가 읽으면 두 개가 대비돼서 나옵니다. 명암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결국 예언서, 모든 예언서들, 소선지서 12개랑 대선지서 5개, 그 책들의 그 선지서가 그렇게나 많죠. 구약 39권 중에 17권이 선지서니까. 자, 아무튼 그 선지서에서 결국 전체 다 요약하는 키워드를 꼽으라 그러면 결국에는 저지먼트 앤 호흡이 되죠. 저지먼트가 있고 호흡이 있다. 이스바냐도 마찬가지죠. 그 책의 이제 주인공이 소년 동호라는 애인데, 얘가 죽은 사람들, 어른들, 아이들, 부녀자들 이제 장례를 자기 혼자 치러주고, 시신 닦고 이제 흰천으로 덮어주고 장례를 치르면서 옆에 촛불을 켜놓습니다. 그 촛불 하나를 켜놓는 그 장면에서 저는 어떤 그 희망의 불씨, 그리고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이제 부활을 더 내다보게 됐죠. 그 동호가 아직 죽었지만 그 사람이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고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목이 소년이 온다 이렇게 된 건데, 이 정도면 스포를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이 이제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제랑 너무 안 어울리게도 글이 굉장히 서정적이고 간결하고, 또 여성이다 보니까 남성과는 다르게 좀 더 섬세하고 확실히 또 절제미가 있어서, 뭐 시인이라서 그러겠죠. 절제미가 있어서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더 그 농도가 있어서, 뭐 본인도 밀도 있는 시간을 보냈다지만 아무튼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더 제게도 임팩트가 있고 좀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리고 러시아에서 쏘아된 어떤 포탄, 그리고 무고하게 희생당하고 있는 아이들, 시민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죄와 고통 아래 놓여 있는 이 인류의 이 서글픈 운명의 끝이 제발 빨리 왔으면이라는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악을 바로잡으시고 고통과 눈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바로 모든 선지자들이 기다리는 그날이죠. 지지난주 설교 올해 가는 게 진짜다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이 창세기 아벨로부터 구약의 첫 번째 아벨로부터 구약의 마지막 책의 사가랴 이르기까지 억울하게 죽은 많은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넘쳐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인간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 자, 그 시간은 고통받는 자녀들, 아픔으로 시달렸던 사람들,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시간은 신원해 주는 날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는 날이죠. 자,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드디어 실현되는, 완전히 마무리되는 날로 성경은 묘사하죠.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은 그날을 바라보고 있죠. 노래가 그친 땅에서 노래가 다시 불리워지는 축제의 날, 거만을 떨던 사람들이 다시는 거만을 떨 수가 없는 그날, 두려움과 슬픔이 사라지고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는 날, 이젠 드디어 그토록 그리고 그리던 내 고향, 내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날. 성경은 또 홈이란 띠이 많이 있죠. 드디어 이 날은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자,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자기 본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에 대한 스바냐의 노래죠. 가까운 미래는 그걸 얘기하는 거고, 좀 더 먼 미래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모습,
자, 그걸 이 땅에 펼치실 걸 내다보고 있죠. 그날, 예수가 오는 날, 메시아가 오는 날. 자, 예수님의 복음 사건은 이 죄악투성이인 이 세상 속에 오셔서 마치 동호처럼 작은 촛불을 켜놓은,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세상, 장례식 같은 세상에 촛불을 켜놓은 예수님의 사건이고,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겠다고, 피 헌혈하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 자신의 피를 내어주셔서 이 악을 이기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조용한 혁명이죠. 자, 그날은 수치와 모욕으로 조롱당하던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그 영예와 칭찬을 되찾는 날이다. 스바냐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영예롭고 존귀한 사람들이다라고 주위 사람들이 칭찬하게 될 겁니다라고 예언으로 마지막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죠. 자, 이 일이, 그럼 스바냐 이 마지막 엔딩의 이 예언이 이루어졌는가? 자, 이루어지는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와서 개역 개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니. 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이 스바냐서가 얘기한 내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을 거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봅니다. 새 언약 백성인 신약의 교회 성도들을 통해 성취가 되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스바냐의 약속은 God with us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또 성취가 됐고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새 언약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오늘 스바냐 예언처럼 하나님이 옛날 개역 개정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노래하신다.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이 사랑이 이제 세상에 흘러가서 모든 백성들, 모든 백성과 민족과 방언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노래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예언자 스바냐는 예언자적인 상상력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모욕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움과 슬픔과 모욕의 십자가의 자리로 내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려고 우리의 영예와 칭송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예수의 영예와 칭송을 십자가에서는 포기하셨죠. 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에 감동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팍스 노마나 힘과 무력과 폭력으로 지배하던 그 시대에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는 공동체가 됐죠. 재산과 소유를 막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막 교회 안에서 막 나눠줍니다. 굉장히 레디컬한 공동체가 탄생이 됐죠. 그 복음으로 새로워진 삶을 성도들이 살게 되면서 이 무브먼트가 누룩처럼, 예수님의 천국 비유처럼 누룩처럼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서 로마가 무너집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본질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은 항상 듣는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리마인드, 컨스탄 리마인드를 주죠.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니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가족이 됐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감히 그 타이틀을 내가 받아도 되나 싶은 굉장히 엄청난 일이죠.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뭐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내 삶의 모양을 봐서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라는 주눅이 들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프라이드나 명예나 영예나 이 칭송을 받는, 그게 하나님의 퍼포스라고 분명히 예언이 돼 있는데, 자,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나 아니면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크리스찬이 욕을 많이 먹죠. 영예나 칭송을 받는 경우가 물론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스바냐를 통해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예와 칭찬을 받는 자녀야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런 걸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어떻게 지키고 회복하고 그 영예와 칭찬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이 봐도, 누가 봐도 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라는 질문을 저는 이 스바냐서 엔딩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저 자신을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 이 스바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어떡합니까? 제 삶은 영예와 칭찬, 교회는 지금 영예와 칭찬을 얻지 못합니다. 자,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별 볼 일 없고 늘 넘어지고 또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늘 비난 속에서 시달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 소리만 계속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사랑의 세레나데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스바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영예와 칭찬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아마 여기 자녀 있는 분들은 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영예가 되고 그레이트 아너가 되길 다 바랄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자녀가 내 부모 보기에 영예롭고 칭찬받는 그런 잘 자란 아이가 되기를 모든 부모는 바랄 테고, 뭐 이번 컨퍼런스도 토요일 날 다 그런 얘기 하는 걸 텐데,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결같이 모든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아이들 양육하는 걸 가르치는 강사들이나 하나같이 다 똑같은 소리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걸 겁니다. 자, 그건 뭐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녀의 어떤 부족함만을 보고 잘하는 거 말고 못하는 어떤 부분들, 자,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들, 소위 말하는 찌질한 부분들을 보면서 탓하고 그거 바꾸려고 하고, 너 이렇게 왜 이렇게 못났냐, 너는 왜 이게 안 되냐는 식으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혼내고 말하면 그 자녀는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져서 점점 더 영예와 칭찬을 듣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금의 이 아이가 아니라 얘가 성인이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이 인생의 풀 코스를 볼 수 있는, 길게 볼 수 있는 안목이 부모에게 필요한데 그 안목이 잘 없죠. 본인도 실력이 없으니까요, 사실. 자, 그러다 보니까 애를 타박을 하고 재촉을 하고 그러면서 더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되는 일, 그래서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애정 결핍들이 많죠. 한국 사람들은 더 심해요. 스탠다드가 높기 때문에 95점 받아도 왜 하나 틀렸냐고 하는 사람들, 은메달 받아도 우는 민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그렇게 대하시고 기독교 바구니에 넣어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면 여기 서바이벌 할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내가 십자가까지 지고 별의별 짓 다 했는데 너 이렇게밖에 못 사냐, 이런 우리 완전히 그냥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독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그런 무서운 찬송가가 있었는데 내 뭘 줬건만 넌 내게 뭘 주느냐 이런 식의 찬송가가 있어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받아내시려고 자기 아들 주고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바라보면서 한숨 팍팍 쉬면서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그 한숨 쉬고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고 욥기가 보여주듯이,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감이 있어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감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요? 영화롭게 해버리실 거니까. 그건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릴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다 이루었다는 메시지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한숨 팍팍 쉬면서 지금 이 아무것도 핸들 안 되고 엉뚱한 짓 하는 우리 그 현재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엉뚱한 짓 하는 현재 베드로만 바라보지 않죠.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을 베드로를 바라보고 개발하고 이름부터 바꿔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키움에 있어서 하나님은 덜덜 떨지 않습니다.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막 닥달하고 난리가 나면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우린 자신이 없죠. 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랑 아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스바냐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노래를 우리를 향해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찌질함으로 계속 가면 노래가 안 나오겠죠. 그 우리의 완성될 걸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노래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가서에서 뭐라 그래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죠.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사야에서 너는 내 거다,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주는 메시지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럽니다. 물 가운데 지나도 불 가운데 지나도 지킬 거랍니다. 에베소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라 그래요? 너는 내 걸작품이다, 마스터피스다, 원어로는 포에마다, 영어로는 포엠이죠. 너는 내가 정말 정성 들여서 쓴 최고의 시다 이거예요. 너가 나의 포엠이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런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만 떼놓고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기 때문에, 다 이루신 분과 함께 있는 우리를 같이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래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노래해요.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나가시죠. 자, 이게 안 믿어지시면 창세기로 돌아가면 됩니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 되죠. 저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엔딩은 다 첫째 날도 기뻐하셨다, 둘째 날도 낮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심히 좋았더라. 토브로 나오죠. 인간 짓고 나서 마지막 날은 심히 좋았다, 토브, 굿, very very good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기쁨의 노래가 1장의 주제입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인간을 에덴에다 놓죠. 에덴도 기쁨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온통 기쁨이에요. 축제죠. 인간을 보고 노래하신 하나님이죠. 자,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노래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기쁨으로 갑니다. 인간에게 이제 기쁨이 없어지고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과, 자, 이런 전쟁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들었던 사랑의 세대나 때가 그치고 이제 운명 교향곡이 펼쳐지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새로운 세상, 뉴 크리에이션, 뉴 헤븐즈 앤 뉴 얼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들어서 여기서 영원토록 살게 하겠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내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그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자,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집 나간 탕자들도 다 들어야 되는 소식이죠. 죄 아래 심판 아래 영원히 살아가는 불행한 삶이 아니라 이제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바로로부터, 엑소더스에서 비록 땅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생수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를 들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으로 모두를 초대하고 계시죠. 그게 복음 전도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고 뭐래요? 샬롬이래요.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하고 죽이고 다 전쟁 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샬롬이다. 예수님은 심판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부부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 읽읍시다, 큐티합시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살려고 읽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잘 못 살아요. 성경 읽었는데도 딴짓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잘 살려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투두리스트 받으려고 큐티하고 성경 묵상하면 신앙은 잘 안 자랍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이거 했냐 저거 했냐 이러면은 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런 매뉴얼을, 라이프 매뉴얼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대한 사랑의 서사십니다. 사랑의 세레나데를 듣는 거예요. 이 세레나데를 들으면 절망했던 자가 일어나고요, 악독을 품었던 자가 그 사랑 앞에 다 무기를 내려놓게 돼 있고요,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들어야 내가 찬송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 와서 왜 찬양하는 게 이게 어색하고 잘 안 되느냐? 평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들려주시는 세레나데를 못 들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땡큐도 많이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이렇게 리스판드로 나오는 겁니다. 철든 자녀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보다 더 사랑을 잘하는 애는 없죠. 사랑을 많이 받을 때 리스판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야 예배 가운데 온전한 찬양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 전 이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선하게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레나데를 듣고, 아, 주님이 이 고통과 죄와 사망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키고 이 땅을 당신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게 돼요.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예와 칭송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은혜죠. 우리의 실력과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들려주시는 이 칭찬과 사랑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노래에 화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